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해라는 말이 있는데 오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해라는 말은 그릇을 오자에 풀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릇되게 풀다, 잘못 이해하다, 틀리게 깨닫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오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도 셀 수 없이 많죠. 그들도 사실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고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잘못 배우니까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니까 본의 아니게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적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전락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마음 정말로 안타깝고 우리 마음이 갑갑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실로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것이죠. 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이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누구도 이 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지혜를 예비하셨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죠?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지혜가 무슨 지혜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뭐죠? 이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왜 그랬죠? 그들에게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지혜를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은 마귀죠.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라고. 그렇죠? 그 마귀의 종들, 그 마귀의 종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그죠? 각 나라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있죠?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세상 통치자들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사실 그들은 천국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통치권을 받았던 그 통치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무지했는가? 왜 무지했죠?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랑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덜 먹였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도 무시하고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눈뜬 봉사였던 것이죠. 성경에 관한 눈뜬 봉사였어요. 인간의 욕심이 무섭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이 욕심이 인간을 무지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죠.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고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옷단에 붙이고 다녔지만 이마에 붙이고 다녔지만은 그들은 사실상 성경에 무지했던 것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이미 얼마 지났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777책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7000년을 본다라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6000년이 지났죠? 나머지 1000년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렇다면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한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무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떻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거부한다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조롱하고 거부한다고. 이게 세상이라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은 누가 알죠? 사람의 영이 알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떠들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바보 같은 말, 멍청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쏟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경건의 신비를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가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경건의 신비라고. 그런데 그분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들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도 모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차별 없는 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신약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진리를 모른다고. 그들은
그들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뭘 들먹거리죠? 율법과 그 행위를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율법적인 구원 방법을 가지고 이 신약 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 시대 구원 교리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멍청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서 무지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지 아니하고 학위가 없어도 무지한 게 아니라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없어도 무지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정말 무지합니다. 이 어떻든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신비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고. 그리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이게 신비라고. 신비라고. 그런데 그 신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라는 하나님의 교리, 참되고 위대한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십자가와 재림이라고. 갈보리 십자가와 재림이에요. 그런데 그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재림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 사람 혹시 이단 아닌가? 하고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해서 뒤섞어가지고 혼란케 하는 무지한 자들도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느니, 자기들이 남은 자들이라느니,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느니 떠들어댄다고. 멍청한 자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지혜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영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이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그렇죠? 주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주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결과는 뻔하죠? 결과는 뭐예요? 지옥행이다, 지옥행.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즉시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비참하죠? 비참하다고. 부정하고 싶죠. 하지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의 그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을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절간에 가면은 목탁을 두드릴 승려들 있잖아요. 중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지옥은 느낌과 감정이며 실제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느낌과 감정이며 실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여호와적인들,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교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진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적인들의 교리라고. 성경 변계자 오리겐. 이 오리겐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은 비유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비유적인 것,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비유적이라는 것이죠. 눈뜬 봉사들도 있죠? 불가지론자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죠? 무지해서 모르는 거죠. 그죠? 멍텅구리 무신론자들. 이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건 끝이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떠들어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자기 생각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지옥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불교도들이 됐던 여호와적인들이 됐던 아니면은 성경을 변제한 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이 됐던 게 간에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불가진자들이나 아니면 무신 신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없다. 이런 무신자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지옥을 부정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들이 왜 지옥을 부정하는가? 여러분들 그들이 왜 지옥을 부정할까요? 그들이 지옥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옥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는 싫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갈보리 십자가 매달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싫어요. 그런데 지옥은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지옥에 관한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것이. 이런 자들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못합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정직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아비를 닮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을 부정한다.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나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한다 해도 지옥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수십만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옥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실제하는 지옥이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인 것이에요. 만일 지옥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경고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옥이 없는데 왜 지옥을 경고합니까? 하나님이 바보신가요? 예수님께서 바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왕이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두 손과 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두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강력하게 경고하셨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음을 어디로 가는가? 간단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죠. 영이 죽은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온갖 죄들을 짓는다고. 죄들에 연루된 그 일생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싹도 죽는 것이에요. 육체가 죽고 죄의 몸이 죽어버린다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가 갈 곳은 오직 한 곳, 지옥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사람 죽은 초상집에 가서 명복을 빈다는 일은 있단 말이야 소용없어요. 그것은 입 바른 말이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것이 무슨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 받았다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절대 없다고. 바보 같은 죄인들이 지옥을 부인하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참된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존재와 지옥의 형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는 간단한 것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간단해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땅의 심장에 있다고.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땅 밑에 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마귀, 그 마귀와 그를 따른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라고. 거기는 형벌의 장소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라고. 끝이 없는 형벌의 장소라고.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주 예수를 거부하고 마귀를 추종하며 사는 것이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죠? 이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 지옥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절대로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런데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죠.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마련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에요. 스스로 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쪽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동산에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 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남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꼭 그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부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꼭 그 길을 피해간다고. 꼭 예수를 거부하고 그 길을 피해서 엉뚱한 길로 간다고.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죠. 죄인들 책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 타락의 본성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죠. 그죠?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죠. 그죠?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타락한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요. 그야말로 죄악덩어리로 태어났다고. 그죠? 마귀 자식이었다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하나로 단번에 의롭게 되고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우리 구세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의 제단에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의롭다고 선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이 그 행위로서 입증이 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선포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로 완성됐어요? 행위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일시에 의롭게 되었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그 구원 경륜이 다르다고. 하나님 경륜이 다르다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의롭다 여겨짐과 의롭게 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차를 가지고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구령을 하고 예수를 영접시킬 때 그 사람이 죄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그 선포하신다고, 완성해 버린다고. 단번에 일시에 완성해 버린다고. 그 순간 화평케 되는 것이 누구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난 것이라고. 이 죄인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이라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구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단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저마다 생활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삶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평안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평안이 깨져서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이에요.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시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평 가운데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영광의 소망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광의 소망이 뭐죠? 영광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신비예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영원히 사신단 말인가? 이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사신단 말인가? 신비라고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져 있다가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난 신약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다고. 몰랐어요. 열심히 탐구하고 조사했지만 몰랐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이것도 신비란 말입니다. 이 썩어질 몸, 그죠? 이 썩어질 몸, 천한 이 몸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경이로운 신비죠. 이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고, 경이로운 신비라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하고 영광의 소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적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지혜요 영광이 소망이신 그분께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디도서 2장.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도를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망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 복된 소망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순결한 처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 침묵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순결한 삶, 그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를 기다리며 순결한 처녀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